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터전, 즉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상실한 까닭에 인간의 지식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담아내는 위대한 그릇입니다. 이 때문에 믿음은 가장 높고 깊은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한량없이 넓고 긴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조차 실천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요 절대적인 가치를 좇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믿음의 삶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삶의 행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삶의 행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 있는 삶이 위대한 삶의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 누구나 성교회로 모인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우리의 위대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능력인데, 그러면은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가? 첫째는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물이 아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동안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길러낼 만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무수한 짐승떼를 가질 만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진귀한 물건을 소유할 만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많은 재물을 바쳐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진귀한 물건을 나에게 많이 바치라 이렇게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지명하시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같은 시험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시험이 맞물려 있는 불같은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시는지 시험하시는 자가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같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약속을 믿는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어야 순종이 가능해요. 맹목적인 순종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까닭에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본문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짊어진 자 같이 시련의 폭풍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측면이란 점에서 긍정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비인도적인 잔인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때때로 인륜과 인습보다 높은 차원, 즉 신앙이 아니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시험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도덕이 신앙과 대립하며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시고 시험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취를 위해 주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고난을 감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10장 37절에서 37절에서 38절 말씀. 38절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간의 정, 인정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인정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분명하고 신앙을 성취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할 줄 아는 자, 즉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위대한 삶을 염두에 두고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각자가 신앙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몸을 바치는 삶이다. 몸을 바치는 삶이다.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부활신앙을 부활신앙을 성취하는 삶이다. 성취하는 삶이다. 믿음의 삶의 첫 번째 그 삶이 순종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순종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몸을 바치는 삶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부활 신앙을 성취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이 또 부활 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럼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활 신앙은 오히려 죽음이 전제된 이 부활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생명의 문제잖아요. 살고 죽는 것의 문제인데, 이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잠깐 낙을 누리기 위한 어떤 그런 불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결국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셔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해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앙을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절망이 아닌 긍정과 희망의 방향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하지 아니하고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믿지 아니하면 신앙을 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그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상을 받는 믿음, 위대한 역사로 기결되는 믿음,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이삭의 생명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 신앙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그 아들이 한 줌의 죄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약속하신 자녀인 까닭에, 이삭을 약속받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다고 믿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순종하고 몸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몸을 바친 줄 믿습니다. 순교를 강구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비용을 지불하며 성도들과 함께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결에 모이기를 힘쓰고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47절 말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또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대속을 믿는 신앙, 주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성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만이 헌신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대속과 부활과 천국을 믿는 신앙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삶, 믿음의 증거를 위한 순종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누구나 성도의 헌신의 배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신앙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구하는 자는 마땅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까닭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새로워지는 까닭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까닭에 헌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